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지금 여기 성경책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자가 한 40명이 됩니다. 구약 신약을 합치면은 전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40명의 다른 저자가 썼습니다. 그 중에는 뭐 모세와 같은 이런 장군, 지도자 이런 분도 있고 또 모세는 물론 그 선지자라고도 또 말을 하고 또 여호수아 같은 이런 장군도 있고 기타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솔로몬 뭐 여러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썼고 또 신약에 오면은 마태와 같은 그 세리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런 학자도 있고 하여튼 40명이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느냐 하면은 맨 처음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보통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이 5권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아마 광야에서 썼을 거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BC 1440년경이에요. 1440년에서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성경 처음 5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나머지 성경들이 써지고 결국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써지는 것은 약 AD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에서 AD 100년까지면 1500년 기간입니다. 1500년 기간에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서로 무슨 편지 왕래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각각 15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써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이런 책들이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정식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된 것은 한 BC 200년에서 한 300년 그 사이에 구약 성경들이 이제 책으로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BC 100년경에 이제 모든 것이 구약으로서 갖춰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이라고 인정되고 많이 이용됐던 책들이 차츰차츰 모아지기 시작해가지고 AD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카르타고의 그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책이 정식으로 성경으로 이제 정경이라 이래서 캐논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손에 있는데 이 성경은 처음에 우리말로 쓴 게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은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부가 히브리 말로 써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BC 300년부터 로마가 이제 AD 63년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그 헬라,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성경이 그 헬라 말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영어로 맨 처음에 번역된 거는 1600년입니다. 1600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게 이제 번역된 그 전에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맨 처음에 번역된 성경은 전부 영국에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쇄가 그 시작되어 가지고 금속 인쇄가 이제 구텐베르그가 처음으로 금속 인쇄를 발명해 가지고 맨 처음 찍은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국에 가져갔을 때 영국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죠. 그 사람네들이 그걸 모두 다 항구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좀 불을 태워 버렸어요.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통하는 이런 말로서 읽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거지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라틴어로만 써졌습니다. 평민들은 라틴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라틴어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 각자가 읽도록 하자는 게 그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물론 히브리하고 헬라 원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여러 그 번역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1910년에 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약이 만들어진 게 1910년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1900년이고 구약이 19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937년에 개역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52년에 개역 한글판 성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 오래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40명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우선 성경이 주어졌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목표로 우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관습상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성경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어떤 그 역사적인 전통을 알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우선 히브리의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것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때문에 역사 속에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하고 또 지리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그 지리도 좀 공부를 하고 특별히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은 상당히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는 한영 성경입니다. 이게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가 많이 읽혀져 왔지만은 그러나 이 1970년대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현재까지 가장 히브리 헬라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미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말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옆에 있는 영어를 보면은 상당히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어떤 고정된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뀜으로 따라서 성경에서 주어진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만 오늘날 올바른 해석이 될 건가 하는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의 맨 처음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 모든 책의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해야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하는 그러한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의 씨앗이 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 주일날 뭐 이렇게 설교 듣는 이런 것들이 대개 목사님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한 10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영화를 상영하는데 매일 중간쯤 와서 좀 보고 한 5분 보고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뒷부분에 와서 좀 보고 그래가지고 매일 영화를 봐도 그 영화의 시작을 잘 모르면은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정말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50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이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거를 원초 역사, 이 세상 우주 모든 이 원초 역사 그러니까 세상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세상 역사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전부 바벨탑 이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야말로 그 전에 그 세상적인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역사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천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며 그리고 죄가 원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전부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지금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는 그러한 원초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네 소위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가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창세기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가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에 이 쭉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거에 관한 하나의 인트로덕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 1장 1절은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맨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1장 1절을 잘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성경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태초라는 우선 시간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지, 이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스페이스. 그리고 지는 땅인데 이 earth예요, 땅.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우리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그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태초라는 말과 천지라는 말은 결국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 이 우주의 3요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한 창조. 따라서 그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거로부터 형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조라는 그런 개념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은 바라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한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뭘 형성한다, form. 그 다음에 또 만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야차로 하고 아사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빚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무에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우리가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 야훼라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엘로힘, 야훼 그리고 또 몇 가지 다른 이런 칭호들이 있는데 우선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단수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복수형 단수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본래는 하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본체는 하나시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금 있으면 곧 그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을 그때 이 우주의 모든 자료를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양이 질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그러고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랬습니다. 이 흑암과 깊음 하는 것은 무질서를 대표합니다. 암흑과 어두움과 그리고 깊음, 이 깊음이라는 것은 이 무질서. 우리가 보통 그 천국과 지옥이라 할 때 지옥의 개념이 땅속 깊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 여기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구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습을 어떤 관객이 지금 보고 그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 그림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셨을 때 이 지구상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 즉 지구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걸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구를 언제 만드셨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여기에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모든 이 원소,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만들으셨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에 그때 그 지구도 같이 지구를 만드는 재료도 그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오스입니다. 아주 이게 무질서한 이런 케이오스로부터 코스모스. 우주라는 그 단어는 원래 코스모스라는 것은 아주 조화와 질서가 정연한 그러한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로 나옵니다.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하는 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가장 특징이 에너지예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 물리에서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주의 어디를 보든지 전부 이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이 빛은 에너지의 대표적인 한 형태예요. 보통 우리가 electromagnetic radiation 그걸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전자파의 하나예요. 다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자외선 같은 것도 역시 전자파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보통 우리가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시광선은 굉장히 그 영역이 좁습니다. 우주의 이 많은 형태의 에너지 중에 특별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게 적외선이라는 에너지예요. 이 적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난로 곁에 가면은 떳떳한 게 있죠. 이렇게 복사하는 그 에너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터면은 막 그 고기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하는 거 있죠. 음식물이. 그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좀 더 에너지가 적지만은 똑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속하는 게 우리가 보통 방송에 사용하는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이 파장은 굉장히 파장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과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엑스레이 같은 거는 똑같은 형태지만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이상이 생깁니다. 많이 쪼이면은 뮤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암을 일으키기나 이런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만 해도 그렇죠. 자외선을 너무 받으면 피부암을 일으키는 그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이 전부가 에너지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한 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없어지면 전부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어서 가장 특징은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에너지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뿐이에요.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결국 이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그 신, 성령의 작용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참 그 당시 모세가 이걸 쓸 때는 이 빛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단지 태양 뭐 이런 발광체는 알았지만은 이 빛이라는 그런 개념이 제대로 없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한 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에너지의 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말과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또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뭘 가지고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이제 빛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장세기에 나타나는 이 창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신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고 바로 명령이 곧 현실로 되는 이런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창세기를 읽어볼 때 왜 하나님이 6일간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하시고 다 처음에 한마디로 다 있으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느냐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과 어둠, 처음에는 어둠밖에 없었지만 이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나누시고 그 밝은 부분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밤낮처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없습니다.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규칙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규칙성의 이 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고 이러한 어떤 그 규칙성을 부여했는데 맨 처음에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밤과 낮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부분을 밤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은 그게 이제 그날의 시작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요즘 우리가 따지면 그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래서 여기에 이 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욤이란 단어예요. 욤. 그래서 성경에 이 날이 뭐 24시간 하루를 말한다 아니면 뭐 여러 수천 년을 말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 상식 이상의 어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고 일용되는 말 여기서 날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 처음에 모든 것이 물로 쌓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이제 나눕니다. 둘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을 우리 공기가 있는 이러한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겁니다. 궁창 아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다나 호수 이런 물들을 의미하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구름 같은 거는 궁창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궁창 위의 물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궁창 위의 물이 전부 비가 되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물은 지금 궁창 위에 나뉘어 있는 물은 수증기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 위에 특별히 하나의 물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우주관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하나의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 과학적으로 이 우주의 여러 가지 먼 곳까지 측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모세에게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우주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식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근데 이 둘째 날에는 참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다 했는데, 이 모세가 아마 빼먹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하루하루 때 이 사탄이, 천사들이 반란을 들어서 아마 사탄이 그때 생겼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물론 그거는 순전한 추측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맨 먼저 물어볼 일 중에 하나라고. 도대체 왜 둘째 날에는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이걸 보면은 뭔가 우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그 모양이 굉장히 무질서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이미 사탄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창조 6일 사이에 그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원래는 천사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이 묻은 땅이죠.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마른 땅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점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칭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이 된 하나님이 아직 셋째 날이 계속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땅 위에 풀이 나오게 합니다. 이 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은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 땅에서 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식물은 생명체라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그 동물만 생명이라고 했지 식물은 생명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히브리 사람들 생각은 되게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풀은 먹어도 되는데 이런 숨 쉬는 거 뭐 이런 건 심지어 파리 같은 것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풀은 그냥 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흙 속에서 그냥 저절로 생겨 나오는 그런 하나의 자연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동물만 생명이라고 나중에 특별히 창조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냥 풀은 저절로 땅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92개의 원소, 이 원소들로서 모든 우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원소의 모든 성분이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거 다 흙에서 나왔다고 해도 되는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원소가 다 땅 속에 골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분으로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식물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땅을 구분하시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넷째 날에는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발광체들을 만듭니다. 태양이나 별이나 여러 가지는 천체를 만드는 것은 그 빛의 원천이 되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발광체를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창조 1, 2, 3일은 주로 재료를 만드시고 4, 5, 6일은 그 재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공간을 채워넣고 땅 위에 모든 동물들을 나게 하시고 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일과 3일, 그 다음에 2일과 4일, 그 다음에 또 3일과 그러니까 1일하고 4일, 2일하고 5일, 그 다음에 3일과 6일. 그래서 그게 각각 대조적으로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계시한다는 것, 시간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은 참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시계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려면 항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어떤 그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어요. 가령 이 펜드럼, 그러니까 휴 있죠. 이게 일정한 시간 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몇 번 하면은 24시간, 또 몇 번 하면 하루 이렇게 나누게 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시계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태양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태양하고 이렇게 마주보면 낮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되면은 이제 뒤가 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구가 자전하는 요 시간, 그게 바로 24시간 하루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고, 이게 이제 계속 돌면서 쭉 회전하면서 이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한테 시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시간이 가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겁니다. 매일 낮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매일 태양 이렇게 보면 한쪽에 항상 낮만 있으면 도대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계수하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그걸 가지고 아하 이게 하루다. 그걸 따지면 내가 몇 년간 그러니까 며칠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한 바퀴 돌 때 그게 이제 1년이다 하는 걸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개념이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시를 주셨습니다. 사시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것도 지구가 만약에 태양하고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똑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90도로 서 있으면은
사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도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그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태양에서부터 받는 그 빛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면으로 이렇게 될 때는 가장 열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기울어져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은 똑같이 태양이 비춰지지만 비스듬하게 비춰져 가지고 열량이 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돌게 할 때 약간 이렇게 쳤는 거예요. 탁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도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절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참 슬픈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디셔닝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시장 가면 사실을 아는데, 시장 가면 1년 내내 똑같은 과일이나 야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을 알아가지고 참 가을이 올 때 가을의 특산물을 먹고 봄에 오면 봄의 특산물을 먹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시에 대한 참 고마움을 알 텐데, 1년 내내 가도 시장에 딸기가 있지, 사과도 내내 있지, 뭐 배추도 내내.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혼돈해가지고 이게 참 이 계절이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절을 무시한 이런 모든 농법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먹을 걸 겨울에 먹으려면 온실에서 키워야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서 수박 같은 건 맨 처음 나오면 안 먹습니다. 4월, 5월 달에 나오는 건 안 먹어요.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우선 비싸고 맛도 별로 없고, 그냥 안 본 것, 못 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좋은 게 나올 테니까 그때 한창 시절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절기에 관한 맛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 원하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조로서 또 쓰게 하셨다. 징조. 우리가 하늘의 별, 천체를 볼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징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점성술이다, 혼갓 이런 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메시지 대신으로 우리는 그걸 왜곡해가지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점도 치고, 요즘 미국에는 낸시 레이간 그 대통령 부인이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전부 점쟁이한테 별점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레이간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만약 점쟁이가 이번에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아마 저격당할 것 같다 이러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게. 그 정도로 점쟁이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나중에 그 뒤에 이제 폭로가 됐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징조, 이 징조가 잘 사용된 부분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났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와 같은 징조를 하나님이 알도록 했는데, 이걸 이제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속여가지고 점쟁이들이 이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그런 목적으로 쓰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의 모든 별이나 이런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를 깨닫고 선포하는 그런 거로 바꿔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이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천기를 보고 내일 비가 올 건가 이런 거는 잘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른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일기예보 같은 거는 그래도 비교적 잘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은 과학은 너희들이 이제 꽤 잘 하는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별을 보고 너희들이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는 다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러한 것들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되찾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의해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여기에는 그 해라 태양이라든지 달이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지 않았냐면 그 당시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바빌론 같은 데 이런 데는 벌써 이미 이 태양 뭐 이런 거에 대한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고 또 애굽 같은 데서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쓸 때. 그래서 이 특별히 여기에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도 만드셨다 이렇게 언급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그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달하고 태양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태양에 비하면 달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하고 달이 거의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이유는 원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어느 그 행성에 가더라도 달하고 태양하고 그런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는 건 딱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유일하게 한 개의 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태양하고 비슷해가지고 일식이나 이런 게 될 때 완전히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서면은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우리가 그 일식이라든지 월식 같은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 참 창세기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게 창세기를 가르치게 되었나 이런 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도무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창세기를 덮어버리고 또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몇십 년간 보지 않다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게 되고 내가 과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세상적인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있느냐?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대신으로 왜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항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씩 24시간 만에 돌죠. 또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에 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또 은하계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 은하계 안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태양은 그 중에 아주 보통 별이에요. 이 2천억 개의 별 전체가 또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우주 안에는 전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한 곳에 많이 모이면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미 존재해 있는 에너지 외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걸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은 이 에너지가 점점 균일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균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때 그 차액이 일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에너지가 똑같으면 전혀 그 에너지로부터 유용한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태평양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이 온도가 있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어가지고 에너지 차이를 내야 비로소 에너지를 빼내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거기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에너지가 전부 똑같아지면 그때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도 무슨 일이나 생명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가령 지금 여기에 이 테이프 리코더가 하나 있다. 이 사람들 다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뒤에 지금 테이프 리코더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게 있고 아마 그런 게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게 있는 거라고 상상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근본적인 이 성질이나 재료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원자돌로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눈에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생각해보면 원자들의 집합이에요. 전부 원자들의 집합인데 이 원자라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일정한 비율로 집합을 하면 그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자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고분자가 되고 유전인자가 되고 다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끈으로 묶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공중에 이 원자들이 전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산해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 형체가 없이 전부 옛날에 원자로 돌아가 from dust to dust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네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걸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어서의 구약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기가 너무 귀찮고 힘드시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그 다이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서 그 헬라 시대 구약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구약 전체가 참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겁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말로는 좀 불명한데 영어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안다 이겁니다.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우주는 눈에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여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왔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신이에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해놨죠.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해버리면 세상은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물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여러 성경 기자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구약의 메시아 저기 내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연관을 시켜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분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을 도저히 우리가 다른 어떤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는 이거를 연관을 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이 많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는 가짜 선지자다. 더군다나 그런 데서 이 나사렛 같은 이런 땅에, 갈릴리 땅에서 도대체 이런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만약 오면은 로마를 쳐보시고 아주 뭐 대단한 이런 위세당당한 사람이 오지, 어떻게 말이지 자기 생명도 못 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선지자는 말도 안 된다고 전부 그 학자들이 다 예수님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구약을 잘 알던 이 사도 바울을, 다마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을 쳐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들어 왜 너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평생 동안 그거를 증거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나 같은 이런 사람, 예수쟁이 아주 미쳤다 하고 바보들이라 하고 내내 이렇게 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뭐 성경은 정말
거짓말투성이고 그냥 되는 대로 선책이다 이렇게 하고 참 멸시한 사람인데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천지 창조나 생명의 창조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내가 그 분야를 연구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창세기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뭐 이게 바울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나 참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지금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를 욕하고 박해하고 했으면 했을수록 더욱더 훌륭한 위트네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친구들은 이야 그 하나님이 과연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저 친구를 예수 믿게 도저히 못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정말 예수를 욕하고 즉 그리스도고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아주 크게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는 참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이 창세기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수요일 아침에 7시부터 그 여의도의 그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 그 클럽인데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팔레스 호텔에서 또 그게 이 남서울 CBMC 물론 뭐 다 장로님들도 많고 다 내보다도 뭐 수십 년 예수를 먼저 믿으신 분들이지만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창세기만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딴 거 물으면 모릅니다. 이 창세기만.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이 요리집에 가는데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은 사람, 뭐 중국 요리 무슨 한식, 일식 이런 데 붙여놓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의사님도 계시면 병원에도 외과, 내과, 소아과 뭐 모든 거 전문한다 이러면 좀 의심스럽죠. 뭐 외과면 외과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평신도니까 성경을 다 환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책 중에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한 5년만 공부를 하시면은 그 책에 관해서는 참 누구 앞에서도 가서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면 신학대학을 가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66권 중에 한 권만 택하셔가지고 내가 평생 이 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또 참 희한한 거는 이 성경의 한 책만 연구한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하다 보니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묘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전공하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다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한 책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빨리 정하시지 말고 나는 지금 이제 창세기가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욥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한 권을 한 10년간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때 하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책을 공부할까 이런 걸 정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무지하게 축복이에요. 정말 이건 가르쳐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좋은 이런 좀 성경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성경 학교 안 합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그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산디스쿨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예배에 얼마 참석하느냐 이 출석 인원을 예배를 가지고 안 따집니다. 산디스쿨에 어른들이 몇 명 왔느냐 그게 그 교회의 출석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